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플한 박사 황수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바탕 웃고 시작합시다. 웃은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남자가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었는데 5분이 지나도 문이 닫히지 않고 10분이 지나도 닫히지 않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상하게 여기고 지하철 문 밖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순간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끼고 말았습니다. 그만 지하철 문이 닫혀서 목이 끼고 말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목이 낀 남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계속 하하하 웃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 아파요? 뭐 가서 안 아파요? 왜 자꾸 웃고 있어? 하니까 그 아저씨가 목이 낑겨서 하는 말이, 나 말고 한 사람 더 낑겨 있어. 재밌죠? 네. 웃고 시작하니 좋지요. 오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시박혀 있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요, 조금 전에 예수 웃었잖아요. 그게 얼굴이 아주 밝잖아요. 밝은 표정은 성공의 기약수다. 환한 웃음은 행복의 저음통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낙하산하고 얼굴하고는 바로 펴져야 한답니다. 낙하산을 펴야 되잖아요. 안 펴면 죽잖아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 항상 펴고 밝은 표정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을 하는 사람은요, 그 밝은 표정이 상대방 가슴속에 다 들어가요. 그게 성공하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얼굴을 밝은 표정하고 이를 약간 내고 이래 다니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얼굴이 그 사람들 가슴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빠져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밝은 표정은 성공의 기약수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돼지머리도 웃어야 값이 나간다. 돼지머리 삶는 곳에 가보면 돼지머리를 계속 삶으면요, 4마리 중에 1마리가 입을 벌린대요. 그건 5,000원 더 비싸대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네. 테레사 수녀님이 수녀를 채용할 때 2가지 조건과 채용했대요. 첫째, 밥 잘 먹느냐.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밥 잘 먹는 얘기 할게요.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밥 잘 먹느냐. 둘째는 잘 웃느냐. 그 2가지가 통과돼야 합격을 시겠대요. 그래서 이 밝은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은요, 거울 있죠, 거울.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웃어줘요. 그렇죠? 내가 먼저 웃어줘야 거울이 따라 웃습니다. 그래서 가는 표정이 고와야 오는 표정이 곱다. 좀 이상하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것도 가는 표정이 고와야 오는 표정이 곱다. 그거 되잖아요. 그죠? 네, 재밌는 얘기 해줘요. 웃은 얘기 해줄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너는 누가요? 버스를 타는데, 아까 전에 뭘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이제 버스를 탔어요. 종점에서. 버스 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운전수 보고, 이 버스 빨리 출발 안 해요? 이 버스 빨리 안 가요? 이 똥 차이 빨리 안 가요? 이러잖아요. 운전수가 드디어 똥이 차약하지요. 그 성격이 똥이 돼버린 거야.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그래서 친하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해봤어요. 무학대사를 보고, 무학대사,
당신 얼굴이 심술인 것은 욕심 많은 꼴돼지가 생겼다겠어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그래 오는 말이 곱지요. 근데 무학대사가 상감마마가 그런 소리 하는데 무학대사가 저는 상감마마를 볼 때마다 자비하신 부처님 같습니다. 이승희가 내가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 친구는 좋은 말 하거든. 어떻게 해서 그래 귀한 말 좋은 말을 하냐 하니까 무학대사 하는 말이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더럽고 추잡하고 심술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꿀돼지같이 보이고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불쌍히 보입니다. 여러분요,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내 가슴 속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마음 속에 남을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CTS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사랑하고 돕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은혜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표정이 고와야 오는 표정이 곱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한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티 없이 웃는 웃음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beautiful. 발음 좋다. beautiful. 이것이 뭐냐면요, 요거 티죠. 티 없이 웃는 웃음은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습니까? 좋지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여기 보니까 웃음이 나니까 얼굴을 자꾸 이래 펴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펴는지 압니까? 주름 난다고 펴는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웃으면서 주름이 나면요, 그 주름은 아름다워요. 인상 쓰고 짜증 쓸 때 그 주름은요 아주 두껍고 깊이 파이고 아주 보기 싫고 이래요. 어차피 나이 많으면 주름이 지잖아요. 저도 주름이 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는 주름인데 여러분 같이 밝은 마음,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잘 웃고 하는 그 주름은요 너무 아름답고 얇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대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인도를 잠시 다녀왔어요.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 가니까요, 간디 있지, 간디. 간디가 인도의 우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간디 동상이 쓰이는데요, 간디 동상에 보니까요, 종종 보니까 어떤 간디 동상에는 사람을 두 사람을 품안고 있는데 그게 천민이래요. 천민. 항상 불쌍한 사람을 평생 생각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이 영웅이에요. 각 가는 꼬마 테레사 수녀 사진이 있어요. 그 테레사 수녀 얼굴 보십시오. 주름이 많잖아요. 그 주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일생 동안 남을 베풀고 살고 항상 미소를 품고 사니까 그 주름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얼마 있으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 주름이 아름다운 주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카나다의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찰스 마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이 6가지를 잘 지켜라. 성공하려면은 첫째, 자유시간을 많이 가져라. 둘째, 창의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라.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넷째,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다섯째는 철학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여섯째, 이 중요해요. 유머 감각이 풍부하여 잘 웃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유머가 있는 민족은 반드시 성공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머가 많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은요,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냐면 400만 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의 3분 1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100명 정도 받았어요. 100명. 확실히 모르지만 100명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노벨상. 별로 안 놀라시네. 400만인데 노벨상 받았는 100명이나 뭐. 그 탈무드에 보면 참 내 탈무드를 저는 읽어보요.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가요, 소년 둘이, 무스매 둘이가 계속 다투었어요. 다투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이 친구가, 너희 누나는 못난이야. 너희 누나는 못난이야.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웃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얘가 너를 놀리고, 너 누나 못난이야. 그런데 왜 빙그레 웃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누나가 없어요. 술 주중뱅이가요. 이 술을 하도 많이 쳐잡수고, 그래,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경찰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체실에 엿보세요. 영안실에. 그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조금씩 술이 꼈어요. 그래 보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다 죽은데 시체실에 들어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이상하다. 오줌이 말이 없다. 좀 참 잘했네.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요, 죽음에 임박해서도 유머를 써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학살을 말 당했잖아요. 개수실에 들어가서 막 죽고 이랬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 개수실에 탁 들어가기 직전에 탁 나와서, 내 같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할 텐데. 미술을 먹으면서, 저 담장 위에 노란 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상태가 죽는데, 유태인들이. 유머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태인들, 예수님도 유태인이잖아요. 잘 모릅니까? 예수 유태인이. 예수님 유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요. 예수 유머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가보면 12장 37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는데 수천만 명은 아니지. 수만 명을 모아놓고 바람을 타고 말씀을 딱 전하니까 저 뒤에 사람들도 즐겁게 듣더라.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잘했으니까 즐겁게 듣더라.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그 예수님 유머가 참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가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같으면 없다 크면 될 텐데,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데 낙타가 발을 굽는 동안 조금 어렵다. 얼마나 유머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머가 아주 있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막 4개월 깜빡 잊어버리고 막 니고데모라 계세요. 니고데모가 뽕남이 올라갔어요. 뽕남이 올라가서 교인들이 키 웃어도 몰라요.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 뽕남이 왜 올라가냐면 키가 작아서 올라갔어요. 교인들이 막 웃어도 몰라요. 니고데모는 세리에서 근데 앞에 장로님이 킥 웃어보니까 그제서 알아차리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이제 유머를 하는 거야.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면 니고데모 보고 내 자리에 내려오라 했어요. 그리고요, 유머가 있는 자는요, 유머가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한대요. 성공한대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 형이 있잖아요. 위스턴 처칠 형이. 그분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인데 유머가 엄청 많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자크를 안 올리는 것 같아. 그래 옆에 진행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처칠 형 수상님, 지금 남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이쿠 이럴 텐데 안 그러고 이런 말 했어요. 이미 죽은 새는 새장문을 열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눈치 하는 소리네. 멋진 유머하잖아요. 그리고 선거철에 상대 후보가 계속 비난을 하는 거야. 흑색선거 비난을 하면 어떤 비난은 늦잠 자는 게으른 정치인이라고 처칠형이 늦잠을 잘 자는 것 같아.
비난하니까네. 내 같으면 화가 벌렁 낼 텐데, 처칠이 형은 이랬어요. 글쎄요, 당신도 나처럼 예쁜 부인과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나지 못할걸요. 이야, 그래서 청중들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이 처칠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회담하러 가잖아요. 회담하러 가는데 목욕을 하고 싹 나오는데 그 응접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알몸으로 나와봤어요. 턱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앉아있거든. 너 같으면 화장실에 싹 들어가 볼 텐데, 목욕탕 들어갈 텐데. 처칠이 뭐였지야? 탁 서서 이런 말 했어요. 영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밌죠? 네. 위대한 지도자는 이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레건 대통령을 마셔요. 레건 대통령. 레건 대통령. 대단한 대통령인데 이분이요. 총을 탁 맞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격당했잖아요. 탁 맞았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나타났어요. 자기 부인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여보 내 죽겠다 나 살래 이럴 텐데 여보 아빠 죽겠다 이럴 텐데 탁 이랬어요. 여보 그때 머리 숙이는 깜빡 잊어버렸어. 탁 숙여버리면 총을 안 맞을 텐데 여보 내 머리 숙이는 깜빡 잊었어.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 수술한 의사 보고 그 레건 대통령이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화당 같으면 좀 좋겠어요. 수술 들어갔는데 뭐가 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으로 부를 때도 나는 이 나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나는 떠나겠어.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나를 부를 때에도 이 말이거든.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이 미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나는 저 천국에 가겠어. 참, 우리나라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1982년도에 레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선거 유세하면서 성경 말씀 10계명이 있잖아요. 있지요? 예.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있잖아요. 근데 레건 대통령이 11계명, 11째 계명을 만들었어요. 레건 대통령이 11째 계명은 남을 비방하지 말라. 레건 대통령 평생 선거철에 남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갖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남을 비방하고 이런 건 안 좋아요. 레건 대통령은 남을 비방하지 말아를 11째 계명으로 삼겠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 참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얼굴이나 제 얼굴이나 별로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 얼마나 유머가 풍부한지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 성도님들 어디 가고 싶습니까 앞으로? 천국 건데 레건 대통령 딱 일어서서 나는 국회에 가고 싶어서요. 이런 국회의원 됐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대통령이 딱 됐어요. 남북전쟁이 붙었잖아요. 아시죠? 남북전쟁이 붙어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요. 한데 저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이럴 텐데 링컨 대통령 꼭 5분 내지 10분 동안 농담을 하고 전혀 그 비상대책회의 관계없는 얘기를 한 3분 동안 웃기고 그 다음에 한대요. 저 남북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그런데요. 이야, 나는 여유가 있는 거야. 저도 오늘 이 강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 네. 사오정이 면접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귀가 어두워요. 면접 시험 보러 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네. 야단 났어요. 근데 손오공이 있었어요. 손오공 보고 손오공 내가 귀가 어두워서 면접 시험 보는데 걱정이 퇴사해야 되겠네. 손오공이 염려 마라. 내가 들어가서 듣고 그대로 이야기해줄게.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시험관이 손오공 보고 손오공
뭐,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그러니까 박지세입니다. 아, 그래. 박지세 좋아하구나. 그래.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18세기 말입니다. 이야, 똑똑하구나. 그래. 그러면 UFO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손오공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합격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그거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딱 적어주니까 손오공이 딱 적어주니까 사후승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세요. 막 외워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공교롭게도 면접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면접관이 사후정 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박지세입니다. 네 이름이 박지세야. 네. 그럼 너 나이가 몇 살이나 이게? 18세기 말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너 바보지 이라겠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네. 링컨 대통령이 선거 때 가장 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모살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이분이 스탠턴이라는 분인데 스탠턴 비방하는데 어느 정도 비방했냐면요. 스탠턴 이분도 변호사예요. 링컨도 변호사인데 어떤 일을 맡았는데 동시에 맡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링컨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링컨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딱 들어오니까 나 저 친구하고 변호를 같이 할 수 없어. 저 친구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어요. 보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 스탠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릴라를 보려면은 아프리카 갈 필요 없고 일리노이즈 어디 가면 고릴라가 한 사람인데 그게 링컨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링컨 대통령 딱 되잖아요. 딱 되겠네. 국방장관을 스탠턴 국방장관 시켰잖아요. 이야, 당도 자기 당이 아닌데 시간에 참모들이 그럼 죽이려면 시키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은 다른 거는 모르지만 국방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켜줘야 된다. 국방장관 시켜줘. 시고 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보내게 비싸게 가져가니까 국방장관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이 천치 다 보냈겠어요. 국방장관 시켜주니까. 그 비싸가 화가 이만큼 나서 링컨 대통령 와가지고 각하 주택나면 모아서 잘라보십시오. 각하를 보고 천치 바보라 해서 얘기하네. 링컨 대통령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천치 바보야. 국방에 대해서는 내가 스탠턴보다 나는 못해. 그분 말 듣고 잘해야 돼.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죽었을 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까? 스탠턴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분은 이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 부탁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훌륭한 인품과 웃음 속에는 그분 인생사를 보면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일찍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자식 둘이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식 둘을 잃어버리고 죽고 실패와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웃음 속에서도 참 기쁨도 있지만은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철학도 있고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신 황수환 박사가 스마일 박사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웃음의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저도 스마일 박사 웃음의 전도사가 되기까지는 저도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제 인생사에 밑거름이 될 줄 나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것이 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저는 처음부터 연세대 교수가 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자라서 저는 중학교 갈 형편이 못 돼서 지게를 치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우는 사람입니다. 산에 올라가면서도 울고 내려오면서도 울고 마침 포항 영일중학교가 입학금이 만드는 얘기를 듣고 지게를 벗어 던지고 저희 집에서 18km 단숨에 뛰어가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입학하러 왔습니다. 얘가 어디서 왔어? 경주 안강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너 거기서 여기까지 50리를 걸어왔단 말이야. 아니요, 뛰어왔어요. 얘야 와서 돌아가거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다녀. 오는 데는 5시간, 가는 데 5시간 안 돼. 괜찮아요. 입학생 좀 다녀볼게요. 너 몇 살이니? 12살이에요. 그들의 초등학교, 저는 6살에 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조교육 시킨다고 보냈는지, 그때 6살에 들어가니까 내 친구가 14살에 돌아온 친구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리구나. 너 집 근처는 학교가 없니? 선생님 학교에 있는데요. 입학금이 들어서 못 다녀요. 너 공부를 가고 싶어. 선생님 공부하고 싶어요. 제 입학식이면 지역 안 할게요. 결석 안 할게요. 저는 그날 입학허가를 받고 집에 가면서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중학생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때 생각하니 50년 전에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제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보자에 올라매고 아버님, 어머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침마다 울었어요. 저 어린 것이 캄캄한데 추운데 내복도 없이 벌벌 떨며 학교 간다고. 얘야 오늘 너무 춥구나 학교 가냐 마라. 나 학교 가다가 얼어 죽겠다. 엄마 괜찮아. 나는 공부하고 싶어. 학교 가야 돼. 그럼 학교 가면 그대로 뛰어가거라. 수많은 쉬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대로 뛰어야. 엄마 내 그대로 뛰어갈게 하면 저희 어머니 부엌에 들어가서 솥에 물을 펄펄 끼려가지고 그걸 한 사발 주면서 주는 그를 벌떡벌떡 마시고 산을 넘고 매를 건너서 학교를 갔는데 추운 겨울날에는 해가 짧아서 공부 마치고 청소 끝나고 나면 바깥이 캄캄합니다. 산을 5개 넘어야 집에 도착하는데 저 혼자 산을 넘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래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집에서 3km 떨어진 경주 안강중학교 병설 농고가 처음 생겼어요. 선생님이 제인데 와서 황수관 너 농고역에 들어오면 장학생이 지는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집에 고추밭을 샀습니다. 들어갈 때는 50명 정도 들어갔는데 학교가 괜찮다고 얘들이 중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저는 고추밭 때문에 못 나가고 그래서 졸업할 때 13명만 졸업했어요. 13명 졸업하고 나니까 문교부에서 요즘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 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폐교로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들어갈 때 처음 생겨서 나올 때 없어지는 그런 고등학교를 13명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우리 안강농고 총 동창회가 13명입니다.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그래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첫째는 실력이 없고 왜 실력이 없냐면 농고에는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똥을 풀만 해서 첫째는 실력이 없고 둘째는 돈이 없고 돈 없는 사람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를 가면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듣고 그때부터 아버님 일손 도우면서 집에서 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범학교는 음악미술도 이론시험을 다 칩니다. 농고에는 음악미술 안 가르쳐줍니다. 또 13사람만 쳐놓고 뭐를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외웠지요. 빨주노초 파남보 살아가만 나바다 파나마 가라사다 높은 옹자리포 나대면서 다 외우고
그때 시조를 한 30개월 됐는데 그래서 시조를 내가 엄청 좋아하는 기억이 나요. 한산성 달콤한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갈래 펼쳐고 깊은 새에 많은 차에 어디서 일성홍하는 나이를 끝나니 천산이 백개 수야 수익함을 자락 말라 일도 창냐면 토로기로니 명월이 망고선하니 혹시 여러분들 명월이 누구신지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명월. 예. 황진이, 기생 황진이지요. 예, 제가 환갑이기 때문에 우리 고모입니다. 우리 집안은 참 재밌어요. 기생도 있고. 또 정성도 있잖아요, 정성. 예, 그 황기정성. 우리 집안은 골고루 다 했어요. 기생도 있고, 정성도 있고, 신바람 건강박사도 있고, 황영조 마라톤 선수도 있고, 명월이 망산이 시간들을 얻더니 이곳인 천력은이 침보서 나를 주어 나는 천력거니 돌인데 무엇일까? 넓기도 서닥성 침을 쫓았으니까 다다다 해서 시험 치료하니까 한 개도 안 나왔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서 들어가니 사범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교육대학이라는 대학을 바뀌었는데 그 전문대학 2년제 때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세상에 이 웬일입니까? 돈이 안 드는데 학교에 내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먹고 자는데 돈이 들어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부잣집 아들 셋을 밤 12시까지 글을 가르쳐주고 대청마을에 있어서 사장님 4분 밤 12시까지 글 다 가르치자면 그 사모님이 고맙게 간식을 가서 나와요. 얼마나 배고픈지 애들을 같이 먹고 애들 잠재우고 밖에 나서 세수하고 들어오면 밤 12시 40분 됩니다. 세상 사람 다 자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 가방 끄집어내서 책 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히도 졸업할 때 우리 졸업생 280명 중에 제가 학업 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우리 큰아들 상 받는다고 절구에다가 찰떡을 빚어가지고 이 꽃다발을 안 들고 찰떡을 들고 와가지고 제 친구들은 꽃다발만 난 찰떡을 받았어요. 엄마의 찰떡을 가져왔어. 얘야 꽃은 금방 시들지만은 찰떡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다. 제가 상을 받고 내려오니 우리 어머님이 한 손에는 떡보지기 들고 한 손에 손목 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우리 어머님이 왜 우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래서 우시는 것 같아요. 졸업식장에 딱 들어와 보니 다른 데들은 졸업한다고 깨끗한 옷 입고 부모, 형제, 친구까지 다 찾아와서 꽃다발 한두 개 다 받고 카메라가 사진 찍고 야단인데 우리 아들은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꽃다발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떡보지기만 들고 있어요. 얘야 너 올라가면서 공부하러 가면서 돈도 한 푼 안 가져 올라가 놓고 가정교사 한다고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시내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알기로는 사모학교 애들이 다 머리가 수전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했니?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요. 그때 모자를 벗어서 우리 어머님 수고했다고 저 키운다고 수고했다고 머리에 씌우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옆에는 떡보지기 놓고 옆에는 나 쌍짝 놓고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저래 우리 어머니를 품에 안고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 돈 없는 것은 흠이 아니냐. 돈 없는 것은 흠이 아니냐. 내 앞으로 그 훌륭한 사람 될게. 좋은 사람 될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은 사람 될게.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우리 어머니를 달래고 그래 졸업하고 나니 다른 친구들은 시골로 지방으로 시골로 선생으로 발령받았는데 저는 공부 잘하는 덕으로 시내 중심지의 선생으로 발령받게 되어서 이것이 연세대학 교수가 되는데 기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간대학 들어가서 야간대학원 그래서 내가 밤길은 참 잘 잤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머리가 특별히 뛰어나지 못해서 낮에 근무하고 밤에 공부하니까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한 그 수제들은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 여기서 있는 저는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CTS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공부에 한해 맺힌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때 공부에 한해 맺혀서 학교 선생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졌어요. 제가 7남의 장남입니다. 동생들 데려다니고 우리 집 사람, 우리 가족 데려다니면서 사글세빵. 본래 처음부터 사글세빵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사글세빵 들어갈 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그때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왜 안 죽었냐면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색한방 꼴방이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죄인 불러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감사해요. 눈물이 쏟기 시작합니다. 실장만 봐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울었어요. 울며 불며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요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눈물을 감추어야지. 그때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그때부터는 울다가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이를 잘 닦고 다녀야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슬플 때와 괴로울 때와 몸이 아플 때와 국회의원 떨어져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이를 잘 닦고 잘 다녀야지. 저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1년 전부터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만나면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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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변보다 옆에 사람만 봐도 저희 집 애들이 참 고마웠어요. 단칸방 생활하는데도 또 돌아놓을 자리 없는데도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했는데 큰애는 이쪽 벽기대 공부하고 둘째는 저쪽 벽기대 공부하고 막내는 이쪽 벽기대 공부하고 저는 이쪽 벽기대 공부하고 우리 두 사람은 벽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아빠 우리 생활이 어려워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고맙다 감사하다. 저도 책상간 없이 공방 없이 벽기대어 공부해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빌려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연세대학 교수법무학회에서 이력서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 두었더니 연세대학 공개채용에 제가 교수로 발탁이 됐어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하철 타고 하면서도 하루가 기뻐가지고 어떤데 이러시면 한 3분쯤 지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봐요. 저 이상한 사람 한테 하니까 어떤 성지를 가본 사람 내인데 와요. 아저씨 왜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여보 당신 오늘 수고 많았지. 찬물에 밥 말아줘도 여보 잘 먹었어. 집 났을 때도 여보 오늘 잘 다녀올게. 여보 사랑해. 이거를 일주일쯤 한 열흘쯤 계속 하고 나니까 밤에 집에 딱 들어 문을 열고 여보 그거 문을 상기로 들어갔는데 제 집사람이 제 손목 잡고 울면서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집 없어도 행복해요. 당신 이빨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 마음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웃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집에요, 새카빵 꼴방에 행복의 파랑새가 우리 집에 날아왔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할 따른 것이 불행하고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깨달았죠. 최고 행복은 어디였냐? 우리 주님을 내 마음껏 모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최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이 웃을 우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줘가지고 스마일 박스, 웃음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몇 년 됐다고? 21년. 기억력 좋다. 21년 사이에 제 인생에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첫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가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둔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어쩔 줄 몰랐어요. 이 기쁨을 가놓을 길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제주사 문을 열고 여보! 제주사님이 갑자기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시더니 야간 다니면서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떠들어주면 돌아보십니다. 여보, 내가 돈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부터 웃기로 해서 당신하고 내하고 새카빵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난 오늘부터 웃을래.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웃으라게 했어. 그때부터 황수환 박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온 국민들이 황수환 박사 생각할 때 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마일 박사 웃음의 전도서 생각하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시티에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